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모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지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달려가서 그들에게 정말 중심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발을 닦으시고 시원하게 그 몸을 다 푼 다음에 그리고 출발하시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오게 되니까 그는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치즈를 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앉지도 않고 서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나하고 관계가 되거나 또는 나하고 어떤 이득이 연관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밥도 사고 뭘 공개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길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상관없는 사람을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접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주실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온 손님을 극진하게 접대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내일 또 길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손님들 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주석을 찾아보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관계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보내서 비처럼 보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지요. 롯이 민기적거리니까 그 롯의 손을 천사들이 잡아 이끌고 식구들을 강제로 도시 밖으로 내밀어 보냅니다. 그러고도 못 가니까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못 가니까 또 천사가 또 채근을 하죠. 그러면서 저 보이는 저 조그만 섬까지라도 우리가 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롯이 요청을 하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롯의 부인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했는데 뒤를 바라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눈에 보이기에 그 도시가 물이 많고 그리고 사람 살기 좋게 보이니까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선택한 기준은 물질이었죠. 그가 선택한 기준은 육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거나 혹시 여러분 뭘 선택할 기회가 됩니까? 선택할 때가 되면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큼 쓰임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될는지, 그 직업이, 그 직장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이걸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항거합니다. 그리고 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중심으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중보 기도가 결국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